종교 중독은 어느 종교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몸담았던 특정 종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왜 제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종교 중독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가족은 왜 그럴까? 다른 믿음의 가정은 화목하고 건강해 보였지만 우리 가족은, 그리고 제 인생은 수렁에 깊이 빠지기만 했습니다. 우리 가족과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설교를 듣는 다른 믿음의 부모들을 보면 부부 사이도 화목하고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가족은 왜 종교에 중독이 된 걸까? 그리고 왜 우리 가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늘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시리즈 영상에는 이제 내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 믿은 것이다라는 이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 영상의 포인트는 제가 잘못된 곳에 가서 배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이단이나 사이비에 몸을 담은 적이 없습니다. 전통 교단 안에 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면, 분명히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과도 우리 가족은 달랐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이제 평생 그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이제 권사님께서 쓰신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분명히 똑같은 설교와 간증,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 부모님과 수십 년 들으면서 그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분의 어떤 인품, 성품, 직업, 또 가족,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 그리고 재산까지 모든 상황은 우리 부모님과 전혀 달랐습니다. 도대체 왜 달랐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그 이유를 우리 가족은 되게 특별히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을 받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부모는 우리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고난 또는 마귀의 방해, 순종하지 않아서 받는 벌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늘 고난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부부부터 중년의 부부까지 그들은 믿음 안에서 안정적이고 무척이나 건강해 보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장하여 결혼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또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살아온 가정,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만든 가정은 왜 저 사람들과 다른 걸까? 제 오랜 의문을 해결해 준 것은 역시 레오브스 신부의 책이었죠. 여기서는 신앙인을 크게 엘리트층, 컨트리 클럽과 노동자층, 블루 컬러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종교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노동자층입니다. 노동자층은 어떤 텍스트를 문자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나 설교에 숨겨져 있는 숨은 맥락의 뜻을 유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경 지식이 또 부족하고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도 부족하고 어떤 자원도 부족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이런 것 때문에 흑백 논리적인 사고를 블루 컬러는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더니 아이가 서울대에 들어갔다라는 간증을 누가 했다고 치면 이거는 사실 고학력자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교육과 대학 입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대학 교육을 받아보았고 주변에는 자녀를 명문대로 보낸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간증을 듣고 집에 가서는 내가 또 자녀들에게 사랑을 해줘야지, 기도를 해줘야지.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적절한 가이드와 교육과 지원을 해주면서 공부할 수 있게 이끌어주죠. 문제는 블루 컬러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학 입시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일단 자기가 대학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입시나 대학 생활에 대한 정보를 들을 만한 주변의 인맥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도 좀 다 비슷하죠. 그리고 입시 컨설팅을 받거나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없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에 봉사했더니 자녀의 성적이 오른구나. 아무 상관없는데 이제 맹목적으로 믿어버립니다. 예전에 한번 A 사업가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제가 매주 원발치에서 매주 뵙는 분이지요. 근데 우리가 매주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죠. 저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 저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가족도 그냥 그 발치에라도 따라가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좀 막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거는 이제 어떤 자본주의라든지 사업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했던 그냥 순진한 여학생이 할 수 있었던 수준의 생각이었던 거죠. A 사업가님은 이제 믿음으로 사업을 하셨지만 그분 사업의 근간에는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전문성, 그다음에 명문 고등학교 출신이었고 명문 대학교 출신이었고 이 학연으로 이어진 어떤 탄탄한 인맥과 자본력이 더해진 거였죠. 그분과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비즈니스적인 공통점이라면 이제 술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 뭐 요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 사업가님은 술로 접대를 하진 않았지만 이미 전문성이라든지 각종 인맥이 탄탄한 분이었고, 하지만 작은 중소기업에서 영업일을 했던 저희 아버지와는 입장이 달랐죠. 술을 마시지 않아도 무사히 계약을 따냈다라는 이제 그 A 사업가님의 고백을 이제 들을 때마다 막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서 동일한 섭리하심이 우리에게도 임하길 바랬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것은 잦은 실직이었어요. 배경 지식과 숨겨진 행간의 뜻, 앞뒤 문맥을 모두 잘라내고 가운데 중요한 몸통 부분이 빠진 머리와 꼬리밖에 없는 간증들을 들으며 우리 가족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뭐 전도를 했더니 자녀가 취업을 했다. 100일 작정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나았다. 주일 성수를 했더니 식당이 오히려 더 번창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우연의 일치였고 어떤 이야기들은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조력자가 있었고 어떤 이야기들은 디테일한 과정이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랬지만 제 부모에게는 자녀를 꽂아줄 만한 인맥도 없었습니다. 우연히 누군가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랬지만 선교사나 사역자가 아니라 평신도로서 후원 계좌를 공개해놓고 살지 않는 우리에게는 돈을 달라는 사람은 많아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데렐라나 정말 알프스 소녀 하이디 같은 그런 동화 같은 기적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병을 치유받았다거나 아말감으로 때운 이가 금으로 바뀐다거나 하는 치유의 기적을 간증하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없고 병원비를 낼 돈도 없었던 우리 가족은 이 치유의 은사에도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교회에서 단체로 구입한 한 의료기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쇠로 된 막대기에 지금 생각하면 정전기가 아닐까 싶은 어떤 이렇게 자극이 나오는 기계였어요. 이 의료기기를 개발한 분이 저의 기억이 맞다면 교회에 와서 이제 한번 간증을 하고 이 기기를 판매하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매일 저녁마다 중이염이 있는 동생의 귀와 축농증이 있는 제 코에 이 기기를 대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막대기에서 이렇게 정전기 같은 게 찌릿찌릿한 그 느낌이 들면 이제 그걸 참고 기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효과를 본 사람이 없었는지 그해 겨울이 지나자 이 의료기기는 우리 집을 포함해 모든 교인들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항의하면 네가 진짜 믿지 않았다, 일말의 의심이 있었다, 순종하는 마음이 부족했다, 어떤 그 치유에 대한 마음가짐이 뭔가 모르겠지만 어디 2%인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글쎄요, 본인도 하나님도 혹은 제3자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믿음과 진정성, 이렇게 순종의 순도를 돌아보라고 했겠죠. 우리 교회에는 의사도 있었고 교등교육을 받은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그분들은 안 사셨을 겁니다.
의료 지식이 부족하고 병원 접근이 어렵고 시장에서 배달이나 장사를 하던 그런 분들이 많이 구입하셨을 겁니다. 저는 정말 지금도 병원을 잘 안 가요. 습관이 안 됐어요. 살면서 링거를 처음 맞아본 때가 언제였냐면 댕기열에 걸려서 그때 제가 스스로 병원에 누워서 주사를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뭐 독감에 걸리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많이들 링거를 맞으시더라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질병과 건강관리도 저는 아직도 많이 놀라기도 하고 또 저렇게 하는구나 배우기도 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길 바라면 공부를 시켜야 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일을 해야 하고 병이 나으려면 병원에 가야 했죠.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믿음으로 그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녀가 삶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설명을 했고 기도를 해줬고 마귀를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러도 우리의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힘들고 지친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몇 시간씩 뜨겁게 울부짖고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개운해졌습니다. 문제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은혜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컴컴하고 초라한 집안에 게임 중독자 아이의 컴퓨터 불빛만이 새어나오죠. 잠시 잊고 있던 현실이 일깨워지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튀어나왔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던 한 부목사님은 꼭 끝날 때쯤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집으로 가면 꼭 마귀가 은혜를 깨려고 회방을 놓습니다. 절대 화내지 말고 참고 넘어가십시오. 오늘 받은 은혜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근데 그 당부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모두 까먹어버립니다. 그만큼 저희 어머니는 참을성이 없었죠. 어머니의 눈에는 집에 있던 자식들이 자신의 은혜를 깨려는 마귀로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집이 어질러져 있다는 이유로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를 질러댔고 저는 초등학교 때는 요일마다 예배가 끝나는 시간을 기억해서 미리 설거지와 방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교회에 다녀왔을 때 아주 작은 실수라도 발견되면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크자 누구도 집을 어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도회를 다녀온 어머니는 기분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문 앞에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중얼거리거나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야 한다며 방 구석구석에 피를 뿌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수십 시간을 기도하고 10의 3조, 4조를 헌금하고 몸이 부서져라 애천봉사를 해도 자식들은 공부를 못했고 취업을 못했고 더군다나 부모에게 순종은 하기는커녕 부모의 잘잘못을 지적하기 바빴습니다. 자신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나 자식들과 현실은 뒤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받은 은혜와 놀라운 영적 체험 그리고 한없이 초라한 현실과의 간극을 직면하는 유일한 방법은 마귀의 방해라고 믿으면서 더 기도에 몰두하거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자녀의 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배경 지식이 없음에서 오는 맹목적인 믿음이 제가 부러워하고 배우고 싶었던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 가족의 차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신앙을 이렇게 좀 철학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접근해주는 목사님들보다는 좀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제대로 학교를 좀 안 나오시고 그 당시에 이렇게 중졸 이런 식으로 해서 깡패를 하시거나 사고치고 이러다가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설교를 들으러 가면 이제 내용은 특별히 없어요. 1시간 동안 이제 불 받아라 이것만 하는 목사님들 계셨어요. 그분들을 막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그 지적인 수준과 지식의 수준과 교양의 수준에 사실은 그런 논리가 이제 맞았던 것이었죠.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종교 중독이 이제 심화되면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고립이 됐는지 그리고 도대체 왜 멀쩡한 교회를 놔두고 불 받아라 하는 이런 곳만 찾아다니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